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하루는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어쩌면 왕에게 큰 의심을 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무관심할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저에게 주셔서 그곳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문과 성곽과 또 내가 살 집을 위하여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요구에 대해서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그대로 올 2018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답사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금장색 말기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성을 건축하고 또한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성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5장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다는 1차, 2차 포로 귀환을 비롯해서 계속되는 고국으로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과 유다는 삶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당시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기 위해 빚을 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집 앞과 골목에 그리고 교회 앞에 돈을 빌려준다는 명함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보면 아줌마 일수, 돼지 일수 전부 돈을 빌려주고 매일매일 돈을 받아가는 일수 광고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 상승 속도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무려 170%로서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고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토지가 이미 남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형편을 이야기하는 5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족들과 민장들은 다름 아닌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꾸짖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흉년이 들고 그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리고 세금을 냈는데 그렇게 재산과 토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자신의 집과 토지를 저당 잡히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서 당장에 먹을 양식을 얻고 또한 왕에게 세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어려운 백성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면서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고 결국에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기 힘든, 그래서 결국은 이자를 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독촉하고 돈을 내라고 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형제나 동족이 이방인에게 팔리면 그 사람을 속량,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실제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팔린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에게 양식과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과 토지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9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그것을 내지 못하고 갚지 못한다고 해서 토지와 집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 유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돈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5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자 받기를 그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당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 물론이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여기서 100분의 1은 당시에 받던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5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배도 고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자녀도 귀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2개의 머리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면 이 아기를 2사람으로 칠 것인가, 1사람으로 칠 것인가? 탈무드의 답은 잔인해 보이지만 아주 명료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르면 1사람이고, 반대로 시원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2사람이다. 아이가 칼에 손을 베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 베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심장이 베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내 몸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하라. 왜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을 끔찍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겨울철이고 교회 안에서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과 교역자실, 목양실에 가습기를 사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등등 평소에 알지도 못했던 가습기의 원리까지 알게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살피면서 전도사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을 끔찍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아주 그냥 동이 납니다. 전부 다 그거 사 먹고 전부 다 그거 사느라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반대로 뭐가 해롭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한때 그 조류 인플루엔자 그 파동 때문에 오리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오리집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몸이 내 몸과 같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 자녀와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익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 지밖에 모른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사랑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태도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끔찍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끔찍이 여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프면 그 사람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흐르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고 옷자락을 털면서 말합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느헤미야 대단합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귀족과 민장들을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집과 산업에서 다 털려서 내가 지금 이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털어버려서 너희를 빈손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형제의 육체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의 자녀를 내 자녀와 같이 여기지 않으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하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가 다른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늘 경쟁을 시키고 성적을 매기고 그래서 오로지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너와 나는 한 몸이 아니라 전혀 남이고 내가 이겨야 할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외롭지 않을까요? 나만 돈을 많이 벌고 나만 배부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 밥을 먹어오면서 체득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밥은 같이 먹어야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옆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가운데 혼자 칼질을 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해장국집에서 비싸지 않은 해장국을 먹더라도 청년들과 함께 먹으면 아주 맛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있던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물고기가 물 위에 떠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 그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 귀족과 민장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몰라라 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익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면 그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사회에 속한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추구와 열정이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티켓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땅을 사야 됩니까? 땅값이 쌀 때 사야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땅값이 아주 싼 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값이 오를 것 같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하면서 땅값이 쌀 때 땅을 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돈 쓸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총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를 찾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소 한 마리,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고기 먹기도 부담스러운데 소고기 먹기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독으로서의 정당한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어렵든 말든 밥을 굶든 말든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겠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재산과 토지를 다 팔아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입장인데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이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땅을 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 형제의 육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